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제 마음에 쏙 드는 해답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19 이후는 아직 잘 모르겠고, 코로나19 도중의 예배, 코로나19 와중의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코로나19 와중의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개선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요.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예배에 관한 아무 말. 채널 이름이 아무 말인데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한 세 가지의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가정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예배이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먼저 가정 예배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가정 예배는 코로나 초기에 아주 훌륭한 대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신앙적인 측면과 또 현실적인 측면이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이 신앙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가 수많은 제자 훈련들과 제자 양육들을 했는데 거기서 다져온 실력들을 발휘할 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신앙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나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양질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교회에게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코로나19가 일시적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집 안에서 대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인 거죠. 그래서인지 실제로 초기에 가정 예배를 선택했었던 공동체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적지 않게 봐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온라인 예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는 제 나름대로 명명한 거예요. 중계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 둘이 뭐가 다르냐 했을 때는 중계 예배는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두 예배가 지향하고 이 예배의 세팅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계 예배고 영상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만드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중계 예배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더군다나 실시간으로 한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의식도 함께 싹트기 마련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 생중계 예배는 2등 예배다 하는 의식입니다. 생각해보면 온라인 생중계가 대중화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큰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해왔던 사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의 예배라고 말하기에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계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의 상황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질과 좋은 화질과 좋은 영상미를 보내주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명절 때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기 어려울 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가정 예배서를 예식서를 주보처럼 해서 나눠주잖아요. 가정이라는 예배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잖아요. 반주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찬양단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뻘쭘하지 않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통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방식의 예배를 드리게끔 하죠.
그런데 중계 예배는 온라인 예배자의 환경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텔레비전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일이 썩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뭐 핸드폰 보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가족들 같이 있으면 아마 더 어려웠을걸요. 뭐 처음에야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감격들이 있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약간 좀 뻘쭘해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배를 중계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드려지는 현장 예배의 그 감동과 은혜가 온라인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라는데 솔직히 호환이 잘 안 돼요.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현장감을 진짜로 엄청나게 사랑해요. 얼마나 그걸 좋아하면 예배로 유튜버를 하겠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사소한 움직임, 사소한 이동, 사소한 소리, 인기척, 분위기, 공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예배의 어떤 현장감을 만들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보는 예배는 그런 전체적인 조망이 불가능할 뿐더러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서 송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영상으로 보다 보면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그렇게 순서가 길게 느껴지고 찬양도 긴 것 같고 설교도 긴 것 같고 순서 사이에 예배자가 바뀌는 시간도 그렇게 긴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들어가서 보거나 어떤 흥미 있어하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전례를 영상으로 볼 때 이 손가락을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에서 떼지 않고 봐요.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앞으로 빨리 넘기려고 떼지 않고 봐요. 여러분들 거기서 얼른 손 떼세요. 아무튼 오프라인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보내는 예배는 실시간이든 녹화든 오프라인에 참석 못하니까 하는 2등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랜 B인 거예요. 플랜 B. 그러니까 버티는 게 목적이면 그거 좋아요. 저도 이게 좀 버텨서 나아질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사회학자들의 전망, 미래학자들의 전망, 그리고 목회자들의 전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죠. 정말로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뉴노말, 누구나 말하는 그 언택트가 실제로 도래한다면 이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저곳 다녀보면서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나 예배에 대한 어떤 토론들을 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의 예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서비스할까에 대한 세미나와 논의와 토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길 원한다면 저는 여기는 좀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랜 B를 어떻게 짤까가 아니라 플랜 A부터 다시 짜자. 이 얘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완전히 이주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예배 그것들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장비 어떻게 바꿀까? 실시간 생중계 어떻게 할까? 이거 물론 중요하고 당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바꿀 마음은 사실 없는 거고 똑같은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시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고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생중계한다고 좋은 장비로 바꾼다고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만족스럽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담을 것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영상에 적합한 콘텐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예배학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꾸준히 할 생각이고 제 목회에 그것을 계속 시도해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전에 가져왔었던 예배를 어떻게 온라인에서 구현해 낼까가 아니라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우리 시대의 예배를 묻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던져지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되게 지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이 비대면이라는 말이 우리를 그 낡은 패러다임에 가두는 프레임으로 작동한다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대면 이렇게 말하면 대면이 아닌 것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대면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셨죠? 일종의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비대면 이렇게 말을 써버리면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냐면 대면은 좋은 것, 대면은 정상적인 것, 대면은 참된 것, 대면은 진실한 소통이 가능한 것, 대면은 우월한 것, 그리고 비대면은 비정상적인 거, 약간 저급한 거,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진실되지 못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등등으로 이분법적 구도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기준을 옮겨야 된다. 비대면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비디지털 사회에서 살아왔다.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 교회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아예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디지털 예배에 맞게 코딩을 새로 짜자. 나 코딩 할 줄 모르는데 한번 배워야 되나? 아무튼 코딩을 새로 짜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 신학, 새로운 예배 구성, 연출, 영상 기술, 편집, 새로운 찬양, 새로운 기도, 새로운 설교 방식,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요청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예배는 공동체 의식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건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줄 소통의 창구를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온라인만의 과제는 결코 아니다. 이거는 오프라인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온라인에서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이라고 다 진실된 소통과 진실된 만남과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교회는 감소할 거고 아쉽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들은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고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가 디지털 온라인을 떠나서 예배를 고민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인데 시간 너무 오래 갔네? 그래도 그냥 마저 할게요. 제가 지금 몇 달간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예배에 대한 숙제 그거 누가 대신 해주지 않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려울 때마다 조언을 해줬던 스승들, 멘토들도 그 숙제를 대신해주지 않을 거다. 썩 그렇게 도움되는 말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다. 왜냐면 그분들도 지금 다 같이 헤매고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제가 있고 누구에게 기대지 말자. 스스로 찾자.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능력과 기술들이 요청되는 목회 현장, 예배 현장에 맞닥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강점이랄까요? 그것은 공유와 연결에 있다고 봐요.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또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같이 일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발을 내디뎌 볼 때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팀이 필요하다.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자가 막 생각하는 거 말고 함께 고민하는 그룹들이, 연대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여러분 진짜로 비디지털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공연을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소는요,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대충 서울역 근처예요. 뭐 페이스북이나 메일이나 뭐 댓글로 연락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제가 뭐 커피라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좋은 의견들 귀 기울여서 배우고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 진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구글 독스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대한 고민들 혹은 질문들 뭐 그렇게 뭐 진지한 거 아니더라도 던져주시면 제가 소통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게 아무 말 들려주세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